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선한 목자,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좀 따뜻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목가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리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떤 그림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기도 하고 뭔가 따뜻하고 햇빛도 따뜻하고 물도 흐르고 그런 아주 다정하고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유자적한 분위기, 풀피리를 좀 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림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려집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또 앞뒤 문맥을 또 이렇게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장합니다. 사실은 아주 결연한 본인의 의지를,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다짐을 몇 번씩 거듭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것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또 따로 제4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4권 중에서도 다른 3권과는 좀 다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도 다른 복음서를 잘 알고 그렇게 기록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은 비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그 비유가 없다고 할 때 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뭐 밭에 4가지 밭의 비유라든지 뭐 이 밭에 감춘 보화에 우리 아까 찬송을 또 부른 그런 비유가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 여기도 오늘 보면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할 때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한복음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비유는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이것을, 그 실제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비유죠. 그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하면 천국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 비유라든지 뭐 이런 양의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는요, 예수님 자기 비유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A는 B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A와 B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근데 B를 보고 A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비유, 자기 증거, 나는 무엇이다, 아주 유명한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뭐뭐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그래서 7 I am 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3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의 자기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가 헬라어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비유라는 단어라 우리말은 다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10장 6절에 나온 이 비유와 좀 다른. 자, 우리는 선한 목자 하면 선한 목자, 아주 따뜻하고 목가적이고 유유자적하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굉장히 비장하고 결연한
의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 9장 41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9장 41절에도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1절 마지막 절에도 맹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성경책은 친절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9장 41절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쭉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을 나눌 때는 9장 41절까지 9장으로 그 10장 1절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은 그러니까 추석, 설 이런 절기예요. 명절입니다. 수전절, 이것은 구약에는 없는 절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6월절이라든지 혹은 77절, 초막절, 그런 구약에는 없던 절기가 신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절기입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뒤를 이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면서 제국이었죠. 수리아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반유대주의, 아주 극심한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하고 박해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돼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고 율법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죽이고 막 했던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캅이라고 하는 우리 그 공동 번역 그 성경이 있어요. 거기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외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겨난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하는 구약 외경이 있어요. 구약 외경 중에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 책이 있고, 마카비 혁명을 합니다.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들 5형제가 그 시리아에 대항해서 게릴라전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독립을 해요. 그리고 성전을 해서 쫓아냅니다. 그 성전을 깨끗이 다시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활짝 밝힙니다. 그래서 그 하누카절이라고 합니다. 하누카. 이 수전절은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있고요.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이 9월, 10월에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설교의 배경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7장부터 10장 21절, 우리 오늘 읽은 까지가 초막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9월, 10월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수전절이 10월에 있습니다. 이 수전절 이후에도 보면요, 우리 22절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랑 갑자기 의기투합이 돼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갔어요. 겨울이었죠. 마침 하누카였습니다. 그 겨울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가셨는데 24절, 10장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굉장히 이것은요, 뭐 팬클럽이 모여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적대적인, 아주 호전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싸서 네가 그리스도면 말해라, 막 그렇게 다 예수님을 다구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다. 예수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1절까지 읽었지만
그리고 초막절에서 수전절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 앞에 있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와 수전절 뒷이야기가 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의 이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7장 앞에 보면 아까 방금 읽어드린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마치 고향 추석이나 되면 고향을 가듯이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께 압력을 행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총구석에서 묻혀서 무슨 큰 일을 하겠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을 드러내라고 동생들이 압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압력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형제들, 아주 큰, 소위 요즘 핵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 이핵관, 이런 아주 측근들입니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친동생들이었습니다. 측근 동생들의 압력도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근데 7장 앞에 6장에 가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그때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호수를 건너서 딴 데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냐면 대중적 압력이 있어요. 대중도 압력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하면 그 압력을 받죠.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측근들도 압력을 행사해. 그래서 6장과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중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임금이 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측근들이, 형제들이 와서 얘기해도 거절하십니다. 그럼 너희들만 가라 하고 초막절에 먼저 형제들만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은밀하게 초막절에 오세요. 오셔서 절기 중간부터 성전에서 은밀하게 오셨지만 성전에 와서 주님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성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아니야, 귀신 들렸을 거야.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하는 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초막절 내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장이 계속 고조됩니다. 초막절이 다 끝났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7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요, 마셔야 흘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보지 못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는 마당에 펌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고 마당에 펌프를 설치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펌프가 이렇게 막 이게 손으로 지렛대 원리로 물을 하면 땅에서 물을 뿜어 올리는 건데 밤새도록 그대로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요, 아침 물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펌프가 물이 없답니다. 아무래도 물이 안 올라와. 그런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부어서 펌프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죠? 예,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넣어야 그 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콜콜콜콜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도록. 이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셔야 돼요. 마중물처럼.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너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요. 그것은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성령님이다 라고 요한이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초막절 절기 중에 하신 거예요.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요. 이게 다 지난주 설교.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7장 마지막 절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그래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세 율법에는 이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양심의 가책을 갖고 물러가죠.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시고 이때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간 거냐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간 거죠. 주위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 그 여인과 둘러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8장 12절 간음한 여자 그 바로 이어서 붙여주시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 죽이는 빛, 사망의 빛이 아니라 빛은요 죽이기도 합니다. 살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의 빛은 주님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어둠이 뭐냐? 바로 간음한 여인에게 하셨던 죄의 문제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 우리가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둠 속에 있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둠에 갇혀 삽니다. 어둠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빛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라는 얘기를 했더니 둘러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부터. 사실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잘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갖 압제 속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압제해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억압은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억압이었죠. 그래서 죄의 어둠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에 오면 실제로 어둠 속에 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그가 환히 보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살던 그에게 환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도 하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굳이 하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이게 다 일이죠. 행동을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겁니다. 치유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사회에 사실은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파문을 일으켜요. 그들로 하여금 분쟁, 그래서 그들 속에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를 그들 스스로 고민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 보면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화평케 오히려 그들 사회에 요동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귀신 들려서 그런다, 귀신 들려 미쳤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초막절 내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맹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자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장 4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10장에 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누구예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충만하다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사실은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다 지키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식이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원래는 분리주의자란 말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분리한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사두개인 뭐 이런 바리새, 이게 다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와 신약 성경 오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을 율법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율법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지킬 거냐? 그냥 놔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를 어떻게 치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노동이다,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밥을 차려 먹는 거는 괜찮지만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이거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을 짓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것들로 통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처음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율법이 외식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프라이드로 옵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는 자라고, 남들을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너는 이렇게 율법을, 이 너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중들, 일반 평민들, 민중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임금이 한양에 있죠. 그렇지만 저 지방에는 지방 수령뿐만 아니라 토 세력들, 지방에 있던 오랜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율법 중심자들이에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옮겨 적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적는 사람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을 율법사라고도 합니다. 혹은 어떤 성경에는 교법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율법의 선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고, 이게 큰 범주예요.
그 중에 율법사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있어요. 핵심 멤버들이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니까 지금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사람들 요즘 용어로 하면 사실은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그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사꾼도 나와요. 선한 목자라 사꾼. 왜 사꾼이 필요할까요? 양이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 있어요. 사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사꾼이 필요하냐면 기업형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이 필요한 거예요. 기업형 목자의 그 기업의 주인은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주인 사장은 될 수 있지만 경영주는 될 수 있지만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는 목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구나. 근데 사실은요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인 척하지만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이 있는 것이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문은 그냥 열어만 놓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놓으면 되는 거죠. 닫아만 놓으려면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담을 치면 되는 겁니다. 문은 열고 닫기 위해서 문에 와서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은 통과하는 곳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통과해야 할 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냐 하면 문입니다. 통과해야 할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지역이 있어도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 통과한다는 건 뭐냐?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결과,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문이에요. 그 과정입니다.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를 통과한다는 게 뭐냐? 과정이 뭐냐? 문이 뭐냐? 예수가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희생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거창해 보여도 그것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것에 예수님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예수가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죠. 그것을 통과해야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요. 원칙이 문인데 변칙을 쓰고 탈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변칙이 뭐냐, 불법이 뭐냐, 탐욕입니다. 탐욕과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교회 아주 부끄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장로 교회에 담임 목사 세습을 했는데, 자기들은 다 세습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그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이름도 아주 명성이 큰 교회인데, 근데 그 아들 목사가 교회 대표자로 법원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단법에 어긋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변칙으로 하는 거죠.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세상법도. 완전히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과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것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절도와 강도가는 궁극적으로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뭘 뺏어갈까요?
양을 뺏어가. 궁극적으로는 양을 뺏어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을 빼앗기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버리신 것은 목숨입니다. 이 생명과 목숨이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버리신 건 뭐냐? 계속해서 내가 버린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이 뭐냐?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목숨이죠. 들숨과 날숨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호흡, 이 호흡이거든요.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져 있는 호흡이 통하는 이 숨, 목숨. 주님이 버리신 것은 목숨이에요.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은 목숨이에요. 양들을 사실은 목숨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목숨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아주 영광스러운 목숨으로 육신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잃어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그 양은 돌로 이렇게 담을 해놓고 문이 사실은 없답니다. 아주 대단히 목장이 아니라 보통 소규모의 목동들은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한 척이 트워져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을 다 그 돌 무덤, 돌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튀어져 있는 곳에 목자가 들어 누는 데입니다.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실제로 문이 된답니다. 목자.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양은 그를 따라가는 거죠. 양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 주 음성 들리니라고 했는데 주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라는 찬송인데 주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저기서 선한 목자, 물론 전 목사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선한 목자가 되야지. 자꾸 이제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나는 양들 외에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의 상을 자꾸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어떤 양이 좋은 양이냐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선한 목자가 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선한 목자가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양, 주님의 양은 뭐냐면 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양들이 해야 할 것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죠. 강도와 절도의 목소리와 주인의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절도와 강도가 사탄이 천사의 탈을 쓰고 옵니다. 자본주의가 만몬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의 생명을, 그래서 교회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가 완전히 탐욕에 그래서 절도와 강도,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도 온갖 그런 이야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우리의 관심, 우리가 오리엔트 되냐면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소리는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대학생들 모임에서 우리 성대 겟세마네 모임에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만나는 분도 있고 자주 그런 사람도 있지만 10년 만에 연락 오고 뭐 20년 만에 연락 오고 막 이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30년 전 40년 전 대학 시절 때 같이 만났던 사람 소식을 끊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로 언제 오냐면 좋은 일 있을 땐 연락 잘 안 오고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면 이제 생각나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하고 막 하는, 그때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아 이게 소리에 추억이 있어요. 목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알아보겠어요. 목소리, 그 친구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양이 탁월한 게 뭐 있냐면 청각이랍니다. 양이 탁월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주 둔한 게 시각입니다. 보는 아주 근시안이래요. 조금밖에 못 보여요. 그래서 앞에 양이 그냥 사지로 들어가는데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어려운 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중심 보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그래서 저 자신에게 많이 실망할 때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무리 저기에도 중심을 못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있었던 거죠. 겉모습만. 아니, 외모라는 것이 이목구비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뭐 이런 것만이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행동도 외모죠. 그 사람의 직분도, 목사 이것도 외모입니다. 목사는 직분도 외모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나는 외모밖에 못 봐. 사실 그런데 사무엘도 외모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윗 집에 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큰아들부터 보여주는 거죠. 큰아들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셋째. 이 사무엘도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때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는 중심. 그러니까요, 보는 것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보는 것의 대표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는 것의 대표는 표적입니다. 표적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오지만 그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표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주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냥 세상 교훈인지,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설교는, 우리는 어려서부터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자가 돼서도 제가 생각해봐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여러분, 영화에도, 아니 소설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영화라는 장르 혹은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포함할 수 없어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라고 하는 그 설교가 설교자의 철학, 설교자의 생각, 설교자의 세계관, 심지어는 설교자의 정치의식, 설교자의 그런 사회의식이 그 설교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재밌게 하기 위하여, 설교를 듣는 사람이 졸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온갖 유머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의 원재료가 있는데 이 원재료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다른 부수재료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MSG도 막 집어넣어서 그냥 입에 달고 맛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잘 해설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우리도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주 음성,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것만큼 귀한 은사가 없다, 선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사람을 믿을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 66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경을 헬라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캐논 있잖아요. 그 캐논이에요. 그 캐논은 뭐냐면 갈대입니다. 원래 갈대를 캐논이라고 했어요. 갈대, 갈대 숲 할 때가 갈대입니다. 근데 그 갈대 보면 마디마디가 있죠. 그 마디가 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갈대, 이 캐논은 자,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 어떤 말이 그게 바른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자를 갖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다 대보는 거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네요. 그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설교를, 어떤 아무리 좋은 그럴싸한 이야기라도 세상 이치와 맞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과한다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님이 뭐 실제로 예수의 문 해가지고 그 문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문, 이 문이 예수 문이다, 어떻게든지 가야 되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지 그러지만 거기가 실제로 성지가 아닙니다. 그 성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는 전쟁의 땅입니다. 지금도 착취와 억압이 있는 땅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통과한다고 할 때 그 예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십자가죠. 예수가 가리키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라면 그게 예수에게 길이 되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탐욕의 길이라, 교회를 크게 져도 그게 탐욕의 결과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자본의 원리로, 탐욕의 원리로 되어진 것이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 붙잡고 우리가 있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 돼서 목사가 앞서 가시면,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리를 잡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 따라가야 할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결연한 모습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의 그 속에서 자기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자본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좁은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 가운데 있어요. 좁은 길을 가야 좁은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할 때 구원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풍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음성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이 들리는 밤깃도록 주와 함께 거닐다가도 장미꽃 이슬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 시간에도 귀에 은은히 들리는 그 작은 소리에 주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이시온데 우리가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담을 넘는 절도와 강도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통과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